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 역시. 세 번째는 뭘까요? 고난. 어떻게 우리가 신학자가 되는가? 근데 루터가 신학자가 되는 조건을 얘기했을 때 그가 의미하는 신학자는 사실은 모든 신자는 다 신학자예요. 여러분 그거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 신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루터의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좋은 신앙인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좋은 성도가 되는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기도와 말씀, 이거는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는 있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있고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름발이 신학자, 절름발이 신자가 되죠. 왜냐하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열심히 파요. 신학책도 읽고 열심히 공부해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기도가 됐다 하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바르게 사용되면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루터가 말한 세 번째 조건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성도가 돼야지, 주님 저에게 고난이 너무나 없습니다,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저 말고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할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오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내 가슴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에 시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단순히 신학교에 가서 한 3년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면 하나님을 많이 알 것이다,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3년에 다 되는 것이라면 어찌 세상의 학문도 3년 공부해서 알 수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3년 공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가 말한 세 가지 조건,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그리고 플러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요소에다가 저는 사실 루터의 말에 토를 다는 것이 영 꺼림직하기는 한데 두 가지만 제가 더 붙이려고 그래요. 하나는 공동체고 하나는 세월이에요. 공동체와 세월. 기도와 말씀과 고난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기가 쉬워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고난당하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맥락은 공동체적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그냥 말씀들이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거를 놓치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할 때 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만 늘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고장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주어지고 성장하는데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고 환경입니다.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환경 속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고난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루터가 말한 바 기도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루터가 말한 말씀 묵상은 함께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내가 비록 받는 고난이지만 그렇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데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다 아프잖아요. 새끼발가락이 아파도 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한 사람의 고난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뭔가 하면 세월이에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인생의 한 철, 한 몇 년 그냥 빡시게 내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평생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세월을 허비한다, 세월을 잘 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인생에 충실하게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이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일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관하게 그렇게 보내신다면 그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안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신학교 가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근데 세월을 살아보면 조금씩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게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우리 성화의 교리를 생각할 때 죽을 때까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실수투성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잘못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봐줘야 돼요. 이게 용서의 신학적 하나의 근거예요. 우리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나 하면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을 봐줘야 돼요. 엄격하게 따져서는 안 돼요. 봐줘야 돼요. 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죄를 죄로 지적하고 죄를 죄로 이해하고 때로는 교회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봐주는 것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는 요소는 기다림과 인내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나 자신도 기다려줘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나 하면 사람을 죽을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너무 막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실 때 갑자기 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다려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5가지 말씀과 기도와 말씀, 고난, 공동체, 세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 5가지의 작은 주제들을 개별적으로 다 다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던 분이 생기고 신앙이 또 성장하고 교정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